이제 그 호치민 비전 트립이 오늘 마지막 날 맞이하고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이제 도착하고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네요.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청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힘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회개하는 과정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사람을 이끌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를 일으키는 이 죄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등불 역할,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회개의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귀 기울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가 다윗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할 때에 주시는 회복과 축복,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죄의 열매를 제거하시는, 죄의 흔적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책망받을 때에 다윗은 숨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선언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듯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기가 심히 알았다. 여호와께서 치셔서 심히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보듯이 금식하면서 밤새 땅에 엎드려 있었고 보다 못한 늙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듣지도 않은 채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래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8절에서 보듯이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징계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죄의 흔적을 제거하시는 일이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해서 징계가 임하거나 죄의 흔적을 지워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는 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가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거듭거듭 죄를 짓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거듭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성격이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 큰 죄 나누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심판은 면할 수 있겠지, 지옥불은 면할 수 있겠지, 그런 죄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이고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의 본질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해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 것처럼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는 여러분,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연약함 때문에 또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죄들이에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게 크든 작든 간에 그 근본적인 성격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죄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슴 아픈 소식 여러분 또 뉴스를 통해 접하셨잖아요. 대전에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하늘이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을 연약하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따라서 죄를 짓고 난 후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려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죄가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 오느냐? 징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징계가 이 죄의 흔적을 벗겨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 염두에 두고 다시 1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 기자가 바세바를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아는 죽었고 법적으로 본다면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과부였던 바세바는 다윗의 합법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범죄로 인해 임신했고 태어난 아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아기는 다윗의 범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남의 아내일 때 이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기, 이미 다윗에게 합법적인 아내가 되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 이런 아기를 데려가신다. 부모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이야기라도 이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징계라는 게, 죄의 흔적을 제거한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축복과 관련이 있겠나 싶은 마음까지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런 징계를 경험한 후에, 죄의 흔적을 제거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후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보시면, 죄가 그 흔적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징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8절을 보시면,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는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 들으면 상심할까 봐 말을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다윗이 눈치채고는 아이가 죽었구나. 자,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윗의 모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 이 죄가 다윗의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있을 때와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에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으로 다윗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징계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발목을 잡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을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징계라는 말은 참 불편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하셨으면 그만이지 징계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의 흔적, 죄의 때를 벗겨내고 남은 삶을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고난이라는 게 다른 말로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때를 벗기는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고난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는 것은 죄가 다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회복이고 축복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눈물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이 벗겨지고 죄가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회복에 정말 중요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도
여러분, 이 징계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삶을 세워주시리라 용기 있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개할 때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과 25절 다시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동침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앞서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바세바를 묘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기자가 바세바를 가리켜서 그의 아내라고, 다윗의 아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악의 흔적을 벗겨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세바를 가리켜서 이제 다윗 너의 아내이다.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를 성경 기자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부부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사람 다윗과 바세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열매로 낳았던 아기를 거두어 가셨으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새롭게 아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솔로몬, 이름 안에 평안이라는 샬롬을 품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과 25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책망했었던 바로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이 아기를 가리켜서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증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회복과 축복의 더 나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을 통렬하게 책망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 나단이 이제는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사랑하신다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겠어요.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시는구나. 내 죄를 책망했던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바세바와 나 사이를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하시고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름을 통해 공식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다윗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 안에는 굉장히 놀랍고도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여디디아라는 이름,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싶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자음 안에 다윗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 안에 다윗의 이름 자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 너를 사랑한다. 이걸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전 모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범했을 때에조차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치졸한 방법으로 죽일 때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10개월여를 뻔뻔하게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다윗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디디야 하시는데 다윗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연약하여 넘어졌고 너는 실패하여 인생이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내가 그 증거로 이 아이를 주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비록 이전에는 남의 아내였으나 이제는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부부를 내가 인정했음을 이 아기를 선물로 줌으로써 내가 공포한다. 그리고 다윗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한다.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이렇게 회복과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조차도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보았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비록 잠시 죄악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죄악의 흔적을 벗겨내기 위해 너를 아프게 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금 회복의 선물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의 선물, 왕으로서의 모습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성인 랍바를 점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랍바를 거의 점령한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압은 랍바를 쳐가지고요, 그 랍바를 쳐서 점령했다는 게 전체를 다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7절을 보시면 물들의 성을 점령했다. 이 물들의 성을 점령했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왕성에 물을 공급하는 그 성을 그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요압이 이제는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압은 진격을 멈추고 전령을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성을 점령하게 된다면 이 성은 내 이름으로 불릴까? 내가 칭송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남은 군사를 모아 오셔서 직접 이 성을 점령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압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요압과 부하 장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장으로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전장으로 보내고 자신은 뒤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낮잠을 즐기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다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치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모습입니까? 고대 근동의 왕의 모습,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이라면 백성 앞에 서서 싸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왕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1장에서 보는 다윗은 그 왕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의 권위를 망가뜨려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러분 29절 이하를 보시면 백성 앞에 서서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라빠의 왕성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라 그랬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압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치졸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우리아를 적진 중에서도 제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배치하고 그리고는 군사를 적절한 시점에 뒤로 물려가지고 우리아 맞아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요압이 받아서 보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더러운 수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의 약점을 거머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대단히 존중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동생 죽인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이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윗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사로운 복수라 해도 나라가 통일이 되는 이런 위대한 과업을 달성한다면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넬을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다윗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스스로 힘이 약하여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탄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열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압살롬 반란이 진압되고 바로 이어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걸 진압해야 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요압 대신 세웁니다.
이게 못마땅했고 자신에게 정적이 된다고 해서 요압은 또 이 아마사를 반란 진압이 우선인데, 이 사사로운 욕심, 야심 따질 땐가요? 반란이 일어나 있는데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회만 되면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정적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안다면 얼마든지 거머쥐고 다윗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압이 뭐라고 전령을 보냈습니까? 내가 이 왕성 랍바를 점령해버리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까 두려우니 왕이여 오소서, 당신이 점령하소서. 다윗의 왕권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왕으로서의 명예를, 왕으로서의 채통을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왕으로서의 권위까지도, 왕으로서의 모습까지도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왕으로서의 모습을 망가뜨렸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받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왕위는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내 삶에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망가뜨렸던 왕의 모습, 왕의 권위를 오히려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도 자신의 약점을 거머쥐고 휘어잡으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왕의 자리,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깨진 그릇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망가뜨린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세우시고 거룩한 작품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가져오는,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삶에 남겨두려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괴롭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더러움을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면서 흘리게 하신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으로, 은혜가 쌓여있는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구색에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고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정적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죄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죄의 흔적들, 죄의 열매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파도 이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룩함을 세우시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회복의 한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에 우리 삶에서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망가뜨렸으나, 우리는 무너뜨렸으나, 우리는 깨뜨렸으나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우리의 삶에 참 거룩함으로 빛이 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회개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